오늘은 요한계시록 15번째 시간입니다. 요한계시록 15번째 시간으로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요, 결말을 알면 두렵지 않다, 결말을 알면 두렵지 않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은 이런 이야기가 시작이 되게 되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그의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유명한 사도행전 여러분 1장 8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자,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주님이 이제 재림을 하시면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너희들이 이곳에 남게 될 텐데 내가 너희들에게 부탁할 게 하나 있다. 너희들이 증인이 되랍니다. 증인,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부탁을 하시게 됩니다. 자,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했던 것은 증인입니다. 증인. 여러분, 이 증인이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증인이라는 말의 헬라어가요 뭐냐면요, 마르투스라는 씁니다. 마르투스. 근데 이 증인이라는 말의 헬라어가 마르투스인데 이 말과 유사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순교자, 이 말도 마르투스예요. 여러분, 좀 공교롭게도 이 단어가 비슷해요. 증인도 마르투스, 순교자도 마르투스예요. 여러분, 이것은 뭘 상징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 죽을 각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요, 증인은 마르투스, 순교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게 있습니다. 아무리 죽음의 위기가 있다 하더라도 그 죽음의 위기를 뛰어넘어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 그 사람이 증인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삶을 살아갈 때 가장 좋은 그리스도인, 가장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은 어떤 모습이냐? 증인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증인된 모습을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인생이요 좀 다릅니다. 그렇게 살았던 사람 중에 여러분 18세기에 영국의 부흥을 일으켰던 그 조지 휘필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얼마나 설교를 많이 하고 다녔는지, 하여튼 이분이 설교를 눈만 뜨면 잘될 때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했나 봅니다.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조지 휘필드 목사님에게 아이고 목사님 좀 쉬엄쉬엄 하세요, 천천히 하세요, 그렇게 말을 여러 번 했던 모양입니다. 근데 그분이 그때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이 말 들어봤을 거예요. 이 조지 휘필드 목사님이 그 사람들에게 이런 말 합니다. 나는 녹슬어서 없어지기보다는 닳아서 없어지기를 원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냥 가만히 내비둬가지고 녹슬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자기는 주의 일을 하다가 닳아서 없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그가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충성스러운 증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요, 증인이 뭔가 한번 볼 겁니다. 증인. 주님께서 우리에게 증인된 삶을 살라 그러는데 증인된 삶이라는 게 뭘까라는 겁니다. 자, 오늘 요한계시록에는요 어떤 게 나오느냐, 증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증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요 잘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요한계시록 11장이 바로 이단들이 제일 많이 쓰는 장이에요. 이 두 증인, 이 요한계시록 11장하고요 스가랴서 4장, 요 스가랴서 4장과 요한계시록 11장은 문선명을 비롯해서 그의 반개들이 항상 자기네가 이단으로서 신앙을 고백할 때 이 스가랴 4장과 요한계시록 11장을요 꼭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혹시나 어디 가가지고 스가랴 4장과 요한계시록 11장을 아주 자세히 한다, 그 100% 이단입니다. 100% 이단. 이 이단이 말하는 스가랴 4장과 요한계시록 11장의 이 두 증인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우리가 여기에 넘어가지 않게 되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본문을 볼 겁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삶인가? 여러분, 그 증인의 모델을요 먼저 이렇게 보면서 한번 제가 설명드려 볼게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3절과 4절 보면은요 증인의 삶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아멘. 자, 여러분, 여기 중요하게 나옵니다. 이단들이 가장 많이 쓰는 게 이 4절 끝에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가 누구냐라는 겁니다. 참 이 두 감람나무 두 촛대를요
그 이단들은요 자기는 멋대로 해석합니다. 여러분 진짜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거 미혹돼서 넘어가거든요.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이거를 이 문성명을 비롯해서 문성명의 아류의 반개들이 이단들이 이걸 본문을 얘기할 때 항상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 두 감람나무를 먼저 얘기할 때 이 두 감람나무가 하나는 예수님이고 하나는 자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는 예수님, 이 이단들도 양심이 있나 봐요. 둘 다 자기라고 하면 좀 그럴까 봐 하나는 예수님이고 나머지 하나는 나다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여러분 우리나라에 몇 명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자그마치 여러분요 하나님이 자기가 이거를 해석하는 사람이요 우리나라에만 하나님이 20분이 존재하십니다. 20분. 그리고요 우리나라에 재림 예수가 50분이나 계십니다. 만나고 싶습니까? 지리산에 가십시오.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요 저희 동네에도 재림 예수가 온 적이 있어요, 여러분요. 30대 남성분인데 진짜 예수님처럼 머리를 길게 하고요 막 흰 옷 입고 다니면서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재림 예수를 봤습니다. 물론 이단이었습니다. 하여튼 그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재림 예수라 얘기하는데 그때도 어렸을 때도 제가 그분을 보긴 봤어요, 진짜로요.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 이단들은 꼭 얘기합니다. 이 스가랴 4장과 이 요한계시록 11장의 두 감람나무 중에 하나는 나다 그럽니다. 자, 그러면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스가랴 4장에 보면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스가랴 4장 3절 말씀이거든요. 자, 말씀 혹시 자막이 나옵니까? 자, 스가랴 4장 3절 말씀 한번 여러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아멘. 자, 이 스가랴 4장에도 이단들이 잘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이 두 감람나무 여기 나와요. 하나는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왼쪽에 있다 하는데 이거를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4장 14절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자, 기름 부은 자래요. 그 두 감람나무가요. 그러니까는 하나의 감람나무에는 예수님께서 성령의 기름 받았고 하나의 감람나무는 자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갑니다. 근데 이게 아니라는 걸 금방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이단들은 여러분 성경을요 전체를 보는 눈이 없습니다. 딱 단락 하나, 그 문자 하나 요걸 가지고 해석해요. 이 스가랴서를 다 읽어보면요 이 두 감람나무가 누군지는 금방 나옵니다, 여러분요. 이 두 감람나무는요 스가랴서는요 포로기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으로 와가지고 성전 재건했던 그 두 지도와 이야기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감람나무는요 성경 그대로 해석하면은 앞에 나와 있는 감람나무는 영적 지도자인 대제사장 여호수아이고 다른 감람나무는 육적 지도자인 수룹바벨을 나타내는 것이 두 감람나무예요. 그런데 이 성경을 읽지 않고 단지 이 문자적인 해석을 하다 보니까 한 사람이 예수고 한 사람이 나다 이렇게 하는 이 일을 지금도 이단들은요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가랴서에서 말하는 이 두 감람나무는요 두 증인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앞에서 잘 쓰임받는 종 그걸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런 맥락을 가지고 오늘 본문도 보면 나오잖아요. 11장 그 4절 하반절에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여러분 제가 말씀드립니다. 두 감람나무는 여러분 나중에 뒤에 나와요. 두 촛대는 뭐냐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면은 7 촛대는 7 교회를 얘기합니다. 촛대는 그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다 정리하면은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촛대는 교회를 뜻한다면은요 감람나무는 뭘 뜻하느냐 여러분 증인입니다. 증인. 하나 앞에 서 있는 두 증인들. 그러니까 정리하면은 촛대와 감람나무는요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를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하는 것이지 특정한 어떤 사람을 가리켜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을 여러분 잘 기억하신다며요. 누가 이 두 감람나무를 자기다고 말하면 그건 100% 이단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를요 한마디로 얘기하라. 여러분 그게 뭐냐면요 바로 충성스러운 증인을 상징하는 것이 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오늘 이 설교의 핵심은요 딱 하나입니다. 충성스러운 증인, 충성스러운 교회. 과연 충성스러운 교인과 교회와 성도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될 건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 그 충성스러운 증인이, 이 두 증인이 요한계시록 11장에 있는 나타나는 모습을 통해 가지고요,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어떠한 증인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증인이라면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를 여러분 한번 점검하는 가운데, 여러분 이 시대 속에서 주님께서 남겨놓으신 정말 증인의 삶이 무엇인지를요,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실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한번 이렇게 봅시다. 어떻게 볼 거냐면요, 그러면 충성스러운 증인의 삶이란 게 어떤 것이냐를 먼저 보겠습니다. 그럼 충성스러운 증인은 어떤 인생이냐, 오늘 이 본문에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 11장의 두 증인의 삶을 볼 건데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충성스러운 증인은 어떤 증인이냐, 힘 가지고 죽을 줄 아는 게 진짜 종입니다. 힘 가지고 죽을 줄 아는 게 진짜 종이다. 여러분 이걸요, 우리들이 자주 쓰는 말로 하게 되면요, 십자가를 지고 가라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증인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길래 제가 이렇게 말했을까요? 자, 여러분 증인의 모습을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5절 6절 볼까요 한번요? 자, 5절 6절 보면은 그 증인들의 삶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자, 5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이 두 증인의 이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는요, 한 세 가지로 나타내게 되는데, 첫 번째 증인들은 어떤 사람이냐, 5절 6절을 보게 되면요, 그들에게는요 엄청난 파워를 가진 사람이래요. 어떤 파워냐, 여러분 5절 보니까요, 그들의 입에서 뭐가 나온다 그럽니까? 불이 나온대, 불이요. 이 요한계시록이니까 여러분 이제 제가 상상해봤어요. 야,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온다는 게 뭘까? 그들이 막 무슨 거북선인가 막 불 확 나와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막 그들을 해하는 자에게는 불이 막 나와가지고 막 다 태워버리고, 또 보니까는 6절 보니까 그들에게 권능이 있대요. 권능, 힘이 있대요. 힘. 여러분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오고 그들의 입에서 권능이 나온다. 근데 여러분 5절 6절을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면은요, 뭐 비가 오지 못하게도 하고 물이 변하여 피가 되게 하고, 여러분 이걸 딱 보면은요, 이게 성경의 인물 딱 두 명이 떠오릅니다. 누가 떠오릅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떠올라요. 그러나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 사도 요한이 하늘의 문이 열리고 계시를 봤을 때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의 삶은 모세 같고 엘리야 같은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것처럼 보였나 봐요. 그러니까는 여기다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참 저는 이게 부러워요. 야, 증인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입에서 불이 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이게 부럽더라고요. 야, 나도 입에서 불이 났으면. 그래서 저에게 누가 와서 방해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뭔가 불타버리고 그냥 뭐. 또 입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오늘 설교 시간에 졸음 분 있으면 헉 해버리면 막 눈썹 다 타버리고 그냥 막. 설교 시간에 누가 졸겠어요? 제 입에서 불이 나오는데 막 졸음 참아가면서 설교를 들을 것 같은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푹 주무십시오. 저는 입에서 불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능력이 없어가지고 불이 안 나오는데, 하여튼 그런가 봐요. 능력이 있대요. 그냥 뭐 자기를 덤비는 자에게 불이 나오고, 비가 안 내려오게 하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이 능력 있는 참 종이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두 증인을 봤더니 첫 번째로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도 요한에 보니까. 근데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이렇게 능력 있는 종이 두 번째 특징 뭔지 아십니까? 맥없이 그냥 죽어버립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보세요. 7절이에요. 7절. 자, 7절 볼까요 한번요?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아멘. 여러분 보세요. 아까는 막 입에서 불이 나오고 권능이 임해가지고 모세 같고 엘리야 같다고 능력 있는 종이라 그랬는데, 7절에 와서는요, 그냥 전쟁을 하는데 한 번도 이기지 못하고 그냥 그들이 죽어버린 거예요. 엄청난 능력 있는데 그냥 딱 죽어버린 겁니다. 자, 지금 제가 설명드리고 있어요. 두 증인의 특징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데, 두 번째는 그냥 맥없이 죽어버렸다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 하나 특징이 또 있더라고요. 이 증인이 어떤 특징이냐, 11절이 그 두 증인의 특징이거든요. 11절 읽어봅시다. 시작.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멘. 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3일 반 후에 그들이 능력이 있었는데 막 입에서 불이 나오고 권능이 있었는데 전쟁 가운데 그냥 맥없이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생기를 들어가게 했더니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까 구경하는 사람들이 다 놀랬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죽었던 그들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얘기예요. 부활했다는 얘기예요. 자, 정리해 봅시다. 그 증인의 세 가지 특징, 엄청난 능력이 있는데 맥없이 죽어버렸다. 근데 하나님이 그를 살렸다. 여러분, 이게 누구 같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충성스러운 두 증인은요, 어떤 모델이냐? 바로 십자가의 모델이에요. 십자가의 모델. 십자가의 모델인 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여러분, 성경이 증거입니다. 여러분 8절 보세요. 8절이 지금 아까 말했던 거 다 이렇게 증언해요. 자, 8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이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아멘. 도대체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십자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충성스러운 증인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 같은 그런 그 뒤를 따라가는 제자들이에요. 능력이 있지만 그 능력을 자기를 위해서 쓰지 아니하고 맥없이 십자가에서 그냥 아무 힘없이 죽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를 살리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능력입니다. 능력. 여러분, 지금 증인의 능력이 뭔지 아세요? 증인의 능력은요, 힘이 있다 해가지고 힘을 쓰는 게 아니고요, 그 힘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을 가지고 섬기는 데 쓰는 사람, 이런 사람이 뭐라 부른다고요? 증인의 삶이에요. 증인의 삶. 그럼 간단합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삶으로 적용합시다. 우리가 증인이 된다는 건 뭘까요? 그러면요, 주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을 줬습니까? 돈이 많으세요? 뭐 능력이 있으세요? 하여튼 뭔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뭔가를 줬을 거예요. 그 힘 가지고 여러분요, 여러분 힘 자랑하며 살라고 준 거 아니란 얘기입니다. 지혜가 좋으십니까? 실력이 좋으세요?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랑질하며 사는 게 아니고요, 그거 가지고 여러분은 휘둘리지 말고요, 내게 능력이 있을지라도 겸손의 모습을 가지고 그 주어진 그 능력을 가지고 섬기며 섬기다가 죽는 인생, 여러분 이것이 증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건요, 내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내가 능력 있다고 내가 하고 싶을 때 내 힘 다 발휘하고, 그거 십자가 인생 아니에요. 여러분요, 주님이 여러분 십자가에서 능력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허망하게 돌아가셨을까요? 아니에요. 충분한 능력이 있지만 예수님이 죽어야 세상을 살려줬기 때문에 맥없이 사람들이 때리면 맞고 침뱉으면 침뱉음 당하고 능욕하면 능욕을 당하는 그 모습, 이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에게 진짜 능력은 뭐냐면요,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들의 능력이 뭐냐면요, 힘이 있으나 그 힘을 사용하지 않는 거, 그게 진짜 리더이고 그게 진짜 증인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좀 반대를 살아가는 것 같아요. 힘없는 교회는요, 피해 의식이 있습니다. 아이고, 우리처럼 작은 교회에서 뭘 할 수 있겠어? 우린 힘이 없어. 여러분, 왜 힘이 없습니까? 여러분요, 작은 교회가요, 세상에 힘을 가지려고 그러니까는 자꾸 자기 교회가 작은 교회라 그러죠. 작은 교회 여러분 가보면 맨날 그런 말입니다. 우리처럼 연약한 자가. 그래, 그들은 연약해요. 그러나 연약하다 그래가지고 무너지면 안 되죠. 우린 연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각오를 여러분 일어서지 않겠습니까?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 나름대로 힘이 없대요. 아니, 하나님이 힘이신데 무슨 힘을 더 필요합니까, 여러분요? 근데 반대로 보세요. 또 힘 있는 교회는 힘 있다고 자랑합니다, 여러분요. 우리에게 이만한 재정이 있고 이만한 성도가 있고 우린 이만한 힘이 있고. 대형 교회 목사들은요, CEO 아나무인입니다.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요. 여러분, 교회는요, 힘 자랑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요. 교회는요, 그 힘을 가지고 섬기는 거, 그게 진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힘을 가지고 죽을 힘을 다해가지고요, 섬기는 겁니다. 주님처럼요.
그렇게 섬기는 삶이 진짜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 가운데 뭘 자랑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매일 자랑하는 건요, 내가 지금 얼마나 죽어가느냐를 자랑해야 됩니다. 나의 교만, 나의 욕망, 내가 할 수 있는 힘이 있지만은 내가 하지 않고 섬김으로, 오히려 섬김으로 더 나가는 그런 인생. 여러분, 그런 인생.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여러분 세상 살다가 여러분 교회 들어오면요, 내가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자랑해야 됩니다. 나의 교만, 나의 욕심, 나의 야망, 십자가 다 못 받고 나는 날마다 죽었습니다라는 그런 마음. 여러분, 그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요, 이렇게 살라 그럽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10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의 생명이 나에게 나타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항상 죽어야 된대. 항상요. 내 자존심, 내 욕망, 나의 헛된 것 다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질 때 우리 가운데 예수의 생명이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솔직히 우리의 인생을 돌아봅시다. 여러분, 지금 얼마나 죽었습니까? 아직도 예수 믿어도 나의 이기심, 자존심, 내가 사회에서 이만한 대접받았는데 교회 와서 날 이렇게 대접해? 아직도 우리가 여전히 죽지 못했다면요, 아직 우리 증인의 삶 먼 겁니다, 여러분요. 아직 우리 증인 아니에요, 여러분요. 충성스러운 종이란, 진정한 증인이란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도 그 힘 가지고 죽을 수 있는 능력, 그게 진짜 충성스러운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도 고백하는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죽을 수 있는 능력, 힘이 있지만 그 힘을 나를 위해 사용하지 않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가는 충성된 힘, 이 잘 죽을 수 있는 종,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진짜 증인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으시면서 여러분의 남은 인생만큼은요,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 잘 죽으시고요, 능력이 여러분 있다 하더라도 그 힘을 가지고 여러분의 이익과 유익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 힘 가지고 죽을 수 있는 그런 충성된 종이 되어서 여러분이 그 죽은 자리에 생명의 꽃이 피어나는 이 시대 진정한 증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몸으로 실천하며 증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첫 번째 증인의 삶의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은 또 이게 한 번 더 나갈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살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그렇게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힘 가지고 죽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은 그 다음 단계에 충성된 결과가 나오는데요.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그 결과는요,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충성된 결과가 무엇이냐? 그런 힘 가지고 죽으면 어떤 일이 나타나냐?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리고 부흥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금요 은혜밤 시간에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차근차근 강의할 때 제가 이제 10장 전에 9장, 8장에서 그런 얘기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재앙 보고도 회개 안 해요. 막 나팔재앙이 부는데도 사람이 죽어나가는데도요, 완악한 마음 가진 인간들이요, 회개할 줄을 몰랐다 그래요.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 9장 20절과 21절에 보면요, 그렇게 돼 있거든요. 한번 말씀을 돌아가서 읽어봅시다. 요한계시록 9장 20절 2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자, 보세요. 엄청난 많은 재앙을 쏟아붓고 막 사람이 죽어나고요, 막 자연계가 파괴되었는데도 사람들이, 살아남은 사람들이요,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요. 근데 이런 완악한 자들이 여러분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언제 일어나느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여러분 13절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런 일이 생겼대요. 13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자, 13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요, 남은 자들, 믿지 않은 자들이 지금 어떻게 하느냐?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다라고 나오게 됩니다. 어떻게 일이 생겼을까요? 나팔재앙을 불고 어마어마하게 하늘로부터 유황과 불이 떨어져도 회개하지 않았던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했을까요? 그것은요,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증인된 자들이 힘을 가지고도 힘을 휘두르지 않고 죽을 때, 그때 거기서부터 회개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 모습 보고 사람들이 돌이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들에게도 또 도전이 말씀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요, 언제 변화시키느냐? 여러분, 조용히 십자가가 그 앞에 선명히 드러날 때 여러분, 사람이 변화됩니다. 다시 말하면요, 사람은요 어떻게 변화되느냐? 내가 죽으면 상대방이 살게 되는 겁니다. 증인들이 힘이 있으나 불구하고 힘 휘두르지 않고 죽었더니 그 죽은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돌이키며 회개하며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회개하라 여러분 말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말했다고 세상이 회개 안 해요. 여러분요, 세상이 회개하는 방법 간단합니다. 뭔지 아십니까? 교회가 죽으면 됩니다. 여러분요, 내가 죽으면 되거든요. 여러분 자녀를 살리고 싶습니까? 부모가 죽으면 여러분 자녀 삽니다. 교회를 살릴 수 있는 길은 뭔지 아세요? 목사가 죽으면요 성도가 살아요. 목사가 그 힘을, 목사란 이름을 가지고 담임 목사가 담임 목사의 이름을 가지고요 그것을 행세하지 않고 담임 목사가 먼저 죽으면요 성도가 삽니다. 교회가 삽니다. 이게 성경의 방식이거든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주변에 회개하지 않은 영혼들이 있습니까? 그들이 회개하지 않은 영혼들 때문에 여러분이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죽으십시오. 여러분이 죽으면 그 사람 회개합니다. 내가 죽으면 그가 변화됩니다. 교회가 죽으면 세상이 바뀝니다. 목사가 죽으면 성도가 삽니다. 부모가 죽으면 자식이 삽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 결과예요. 두 증인의 인생의 삶이 진짜 증인의 삶을 살았더니 세상이 변화되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이 요한계시록 11장이 오늘 우리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도전되는 게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 잘 죽읍시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진짜 증인이라면 잘 죽읍시다. 우리 잘 죽어 우리의 죽음으로 세상이 회개하고 죽게 돌아온다면 그거 잘 산 인생입니다. 우리 먼 훗날 주님 얼굴 뵐 때 나 살자고 바둥바둥거리며 인생 살면서 남에게 해코지하고 남에게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럴 수가 있나라는 말 들으면서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주님 품에 안기지 마시고요, 주님처럼 우리 힘이 있을 때 여러분 그 힘 나를 위해 휘두르지 않고요, 섬김의 자리의 힘으로 더욱더 내려가서 여러분 우리가 그때 잘 죽음으로 인해 가지고 주님 우리를 부활시킬 때 나의 죽음을 통해서 세상이 바뀌고 가정이 바뀌고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이 바뀌는 그런 죽음 앞에 겁을 내지 않는 진정한 증인의 삶을 살아가 세상을 바꿔나가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론입니다. 자,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뭐라고요? 힘이 있는 사람들이 힘을 쓰지 않고 잘 죽으면 그 모습을 보고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마지막 생각은 이겁니다. 그러면 이거 왜 안 될까요? 우리는요, 왜 우리는 이렇게 충성하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이 충성을 왜 하지 못할까요? 이 요한계시록 11장 말씀이 우리 손에 들려진 게 자그마치 수천 년의 역사가 왔을 텐데도 왜 우리는 이 충성이 안 될까요? 라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왜 안 되는지 아십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뭘 못 믿어요? 내가 죽으면 주님이 나를 부활하실 것인가 라는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나를 살릴 수 있을 것인가? 내가 나를 포기하면 하나님이 내 가정을 살릴 수 있을 것인가? 내가 나를 포기하면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요 사실 죽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안 죽는 겁니다. 내가 손해보면 하나님 내 손해본 만큼 채워줄까? 안 채워줄 것 같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해 안 보는 겁니다. 내가 힘이 있는데 이 사람 밑에 들어가서 굽신거리면 하나님 나를 높이 올려줄까? 우리는요 안 될 것 같기 때문에 우리는 다 계산하며 살다 보니까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여러분에게 우리들에게 믿음이 없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의 사자굴의 그 놀라운 일을 경험하면서 야, 참 대단하다, 왜 내 인생에는 사자굴의 기적이 없을까? 간단합니다. 사자굴의 그 결과만을 우리는 원하지 사자굴에 들어가는 믿음은 없어요. 우리가요, 사자굴에도 아무도 안 들어가는데 사자굴의 기적을 바라다 보니까 우리에게 그런 기적이 안 나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풀 눈번에 살아남은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게 됩니다. 야, 어떻게 저렇게 뜨거운 물에서 살아남았지? 그들의 그 살아남을 보면서 하나님 나도 그렇게 살려주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 많지만 그 불에 직접 들어간 사람은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아마 불에 들어가면요 미리 불 다 꺼버릴 겁니다. 아마 불 다 꺼버리고 그냥 가능성 있는 기도만 해가지고요 하나님께 우리는 나갈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교회를 다니는 것과 믿음으로 사는 건 다른 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은 지금 교회를 그냥 다니고 계십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것과 믿음으로 사는 것을 여러분 이 나타낼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교회를 다니는 것과 믿음으로 사는 게 차이점이 뭐냐면요 그의 인생 가운데 염려와 근심이 얼마나 있느냐 보면은요 금방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자꾸 내 능력을 믿고 내 실력을 믿으면요 여러분 자꾸 사람이요 손해 안 보려고 그럽니다. 손해 안 보는 이유가 뭐냐면요 염려와 근심 때문에 손해 안 보는 겁니다. 내가 이거 주님께 다 드리면 난 뭐 먹고 살지? 내가 내 많은 시간을 주님께 드리면 나는 어떻게 살지?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의 삶이 염려 근심이 떠나지 않는 건 뭐냐면요 주님께 올인하지 못하고 자꾸 재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근심 걱정이 안 떠나는 겁니다. 주님께 맡기면 될 텐데요 맡기지 않는 겁니다. 맡기면 분명히 내가 볼 때는 손해볼 것 같고 맡기면 분명히 내 인생 가운데 마이너스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주일날 문을 닫아? 주일날 문 열어야 내가 장사해서 돈 벌 텐데 어떻게 주일날 문을 닫아? 못 닫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기적이 안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 아이를 학원 안 보내고 학교를 보내? 여러분 우리는요 다 재보고 계산하기 때문에요 우리에게 기적이 안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왠지 아세요? 그 염려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염려를 하는 것이고 걱정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여러분 그 염려를요 이길 수 있는 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염려보다 더 큰 존재를 믿으면요 염려는 사라집니다. 염려보다 더 큰 존재를 믿으면 그 염려는요 염려로 보이지 않는 거죠. 염려보다 더 큰 존재를 믿으십시오. 그럼 염려 사라집니다. 염려보다 더 큰 존재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에게 염려가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요즘 뭘 걱정합니까? 물어보면요 뭐 많이 얘기합니다. 돈, 자녀, 건강 문제 염려 속에 살아갑니다. 여러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게 뭐 염려를 더 큰 존재에게 믿으면은 염려가 사라진다는 것이죠.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보면 좀 이해가 될지 모를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어떤 사람이 막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가지고 지금 당장 집을 쫓겨나게 됩니다. 1,000만 원이 없어가지고 염려, 근심, 걱정 속에서 끙끙거리고 살아갑니다. 근데 갑자기 1,000만 원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참 그래요. 이 사람이 믿음이 있냐 없냐를 알아보게 되면요 어떠한 것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그 사람이 바뀌면은 그 사람이 그거를 의존하는 겁니다. 있어보고 없어봤을 때 그 사람이 흔들린다 그러면 그 사람은요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은 살아가는 거예요. 아까 제가 돈 1,000만 원 얘기했잖아요. 1,000만 원이 없어가지고 힘들었는데 갑자기 1,000만 원이 생겨요. 여러분 그러면 사람들은요 참 신기합니다. 1,000만 원이 없어가지고 마음고생하면서 살던 사람이 1,000만 원이 딱 들어오면은요 1,000만 원어치 염려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걱정 안 해요. 왜요? 내 돈에 1,000만 원 있으니까. 그 1,000만 원으로 집세 내고 뭐 애들 등록금 내면은 되기 때문에요. 그 1,000만 원어치 걱정이 딱 사라진 걸 보게 돼요. 여러분 돈이란 게 그런 거예요. 그건 돈 믿은 거죠. 돈을 믿었더니 그 돈이 1,000만 원의 염려를 사라지게 만든 겁니다. 자, 이것도 돈의 믿음이거든요. 여러분 이걸 그러면은 이렇게 해봅시다. 하나님 믿는 것도 이와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어떻게 우리가 돈으로 환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내가 믿으면 그분에게 구하면 무조건 줄 거라는 믿음이 있으면요 여러분 우리 염려 근심 걱정 없이 살 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염려를 붙들지 마시고 염려보다 더 큰 존재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염려가 사라지고 염려가 사라지면 우리 인생 가운데 충성된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결국 우리 가운데 증인의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들고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힘을 가지고요 내 자랑 다 하며 살고 싶은 것은 뭐냐면 염려 때문이다. 근심 때문에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들이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이 세상을 결국 이기는 겁니다. 이 두 증인은요 그 하나님 믿은 거예요. 내가 죽어도 주님이 살릴 것이라는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이 결국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점점 믿음은 없는 시대를 우리 살고 있습니다. 목사로 시작해서 성도일까지 교회도요 점점 믿음보다는요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의지합니다. 교회 보십시오. 교회도요 뭐 결정할 때 간단합니다.
교회가 뭐 결정할 때요, 돈이 결정합니다. 돈이. 뭐 하나 하려 그러면요, 예산이 있습니까? 이 말을 먼저 합니다. 예산 없으면 하나님 일도 못해요.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물어볼 때 꼭 예산을 물어봅니다. 예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산 물으면요, 여러분 교회는요 돈이 결정하는 겁니다. 돈이. 이게 하나님 뜻인가 아닌가 그거 물어보지 않고 맨날 물어보는 거지. 예산 있습니까? 돈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 뜻이라면 돈이 없어도 하는 게 교회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여러분 해야죠. 하나님 예산이 없습니다,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달려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믿음대로 여러분 왜 안 쳐주겠습니까? 근데 교회가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에도 불구하고요 예산 없으면 못합니다. 이게 교회예요, 교회.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점점 힘을 잃어버리고 성도도 힘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교회가 저축은행입니까? 여러분 교회가 무슨 돈 쌓아놓고 여러분 사업하는 곳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요. 이게 주의 일이라면요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일을 가운데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것, 그거를 경험해 보는 게 여러분 그게 진짜 교회 아닐까요? 있는 거 가지고 다 하는 거, 그거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사업이죠, 그건요.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여러분 돈이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지 않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믿음이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배짱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돈 없다라 여러분 기죽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채워주시면 내가 그 어떤 것도 가능하다는 고백, 내가 힘이 있어도 그 힘 사용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내가 지금 죽더라도 살려줄 것이라는 믿음, 그런 당당한 증인의 고백의 인생에 있는 사람은요 세상이 그를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이 두 증인의 인생이거든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여러분 우리 결단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대로 삽시다. 지금 당장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믿는다면요 여러분 그 배짱으로 여러분 살아가십시오. 우리들의 인생의 삶이 돈이 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교회의 앞날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것이 우리 교회를 결정하고 우리 인생을 결정해서 내가 능력이 아무리 있어 하더라도 그거 나를 쓰지 않고요 헌신하는 자리에, 수고하는 자리에, 능력의 자리에 스스로 내려가서 능력 있는 자가 스스로 죽음을 선택해가지고 내가 죽어 교회를 살리고, 내가 죽어 이 나라 민족을 살리고, 내가 죽어서 가정을 살릴 수 있으면 얼마든지 100번, 1000번, 10,000번 죽을 수 있는 그런 두 증인, 여러분 그 두 증인이 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인생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충성되지 못한다고요? 기질이 아닙니다. 믿음 없어서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충성합니다. 충성된 종이 되어서 세상이 여러분 보고 부응하고 변화되고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이 진정으로 힘 가지고 잘 죽는 여러분이 되어서 이 땅의 많은 곳에 들어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사람을 변화시키며 세상을 바꿔나가는, 이제 하나님이 찾는 위대한 두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